Happy Sabbath, Orange Central family. How are you guys doing? As you can see, we are doing well. I hope everyone is staying safe and healthy throughout this pandemic. We miss you very much.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 다 어려운 가운데 계시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곧 교회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건강하세요. Happy Sabbath, 안녕하세요. So our quarantine, my quarantine has been good. Went swimming outside in the pool, and been doing a lot of Nerf wars outside, and been playing a lot of video games. My quarantine life it was good because I got to play a lot of video games than before. 오렌지 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CK Church family. I hope everyone is safe and are doing well at home. I'm very thankful that during these times, even though it's very tough and difficult, I'm being able to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So that's one thing that I'm very thankful for. 모두 건강하시죠?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안 한 지 벌써 어느덧 거의 2달, 1달 반이 좀 지나고 있고요. 남편은 열심히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아직 우리 가족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일을 안 나가는 덕분에 아이들과 모처럼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빛나, 한솔이, 담비는 코로나 바이러스 쿼런틴이 끝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에 가고 싶어요. 모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곧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우리 곧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Hi everybody! Happy Sabbath! When the virus is over, I want to go to school and meet all my school friends. I want to go to the pool. We miss all of you guys at church. Me too. We hope you guys are all staying safe and healthy. Bye! 해피 세베스! 안녕하세요. 오렌지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가정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렇게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정이도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드리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이랑 물을 만들어서 진짜 좋아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다시금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웃으면서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나중에 기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바이.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쉼을 주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려는 마음의 안식을 발견하는 이 날 되게 해 주세요. 이 지구의 전염병과 혼란 속에서 노아 홍수를 기억하고 애굽의 재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결심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바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시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방주만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깨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뉘우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세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함락했으며 풀무불과 사자굴의 경험들이 성경 이야기만이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 용서하며 살게 해주시고 받은 재물도 나눌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기별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평안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열정과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장소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면서 안식의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26장에서 28장에 있는 내용을 본문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승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에 부제를 붙이자면 축복과 저주입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신신당부하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의 설교는 거의 끝이 나갑니다. 아마 설교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었기에 어쩌면 더 집중하여 모세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인 가나안 입성이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모세도 이들에게 축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가서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축복의 말보다도 저주의 경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저주, 그리고 축복, 그리고 저주 이렇게 구성되어서 처음과 끝에 저주가 가운데 축복을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양적으로도 보면은 저주에 관한 말씀이 축복에 관한 말씀보다도 4배나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가나안은 환상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죄의 유혹이 여전히 편만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유혹에 약한가, 인간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를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주의 경고를 길게 하십니다. 그들의 귀에는 분명히 거슬리고 입에는 쓴 말씀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견책이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하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고속도로를 막히지 않고 싱싱 달리다 보면은 기분이 참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그 휴게소에 가보면은요, 대형 사고가 있었던 끔찍한 사진들을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기분 참 좋으시죠? 계속 싱싱 달리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시무시한 사고 현장, 이 불탄 차량, 종이 조각처럼 구겨진 차의 모습을 찍어서 붙여놓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생각 없이 질주하다가 그런 사고 당하지 말라는 각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정신 차리고 안전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경고가 오히려 고마운 일인 것이지요.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보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말씀만 골라 듣지 말고 저주의 경고도 새겨들여서 이 신명기 26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가득한 여호와의 성민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말씀에 오늘도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할 일이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석회를 바르라고 하신 것은 그 돌판이 눈에 잘 띄게 하라는 것이고요. 말씀을 돌에 기록하라는 것은 삶에서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아무리 신신당부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쳐다보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돌을 어디에 세웁니까? 이 27장 4절에 보니까요.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거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지요. 여기 사진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거의 없는 황량한 산입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의 돌을 축복의 산인 거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에발산처럼 황량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이지요.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에 나오는 다듬지 않은 돌은 자연석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과 꾸밈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있는 그대로 오직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됨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자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가서 잘 먹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죄의 종로를 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마냥 하나님의 축복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무조건 만사형통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곳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 어제나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약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아무리 운전을 잘해왔어도요, 오늘 잠깐 긴장을 풀고 흐트러지면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위기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2절 13절을 보면은요, 유다 그리고 요셉 등 6지파를 거리심 산에 세우고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루벤, 갓 등 6지파는 에발 산에 세우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세겜 평지를 사이에 두고 거리심 산과 에발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거리심 산은 나무도 많고 풍성합니다. 그러나 북쪽에 있는 이 에발 산은 나무도 풀도 없는 그런 황량한 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거리심산처럼 풍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처럼 황량하게 된다는 것을 이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말씀에 청종하여 살면 생명의 길로 가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해서 거리심산처럼 되자.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에발산처럼 되지 말자. 그렇게 결심하라는 하나님의 목적, 그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르치고 고면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부모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습니다. 가나안은 제2의 에덴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거리심 산으로 가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리고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하였는데요. 올해 들어 성경을 새로 통독하면서 이 열왕기서를 읽다가 서로 다른 두 길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두 길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인데요. 서로 대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그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들은 하나같이 끝이 불행하였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여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4절 또 사무엘하 5장 10절 이런 곳에 보면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강성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정말 다윗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에발산 같이 되지 말고 거리심산처럼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북한 땅을 보십시오. 마치 에발산처럼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실제로 산에 나무가 거의 없고 황량하다고 합니다. 영육간에 정말 황폐되어 있는 곳이 북한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각 곳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워두었습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공산당들만 배불리고 백성들을 혹사시켰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노동량이 많은 나라가 북한이지만은, 그리고 군 복무 기간도 가장 긴 나라가 북한이지만은, 그런데 왜 점점 황폐하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신앙인들인 우리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미국이 최선진국이긴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면은요, 나라의 역량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우치고요, 물질과 쾌락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상식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말씀을 축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음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의 권면처럼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로 26절에 보면 저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상들을 엄밀히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탐심의 눈이 멀어서 이웃의 그 경계표,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성적 범죄에 대한 경고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거의 10계명의 그 계명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한 번 더 각인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잊지 말라고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매 항목마다 끝에 아멘 하라고 하십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의 의미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의 의미로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에 아멘을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합니다. 범사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범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아멘 아멘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 뒤에는 아멘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의 경고 후에 아멘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쓴소리를 더 귀담아 들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발산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견책의 말씀을 더 주의 깊이 듣고 마음에 새겨서 경성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견책의 말씀, 교훈과 책망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는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견책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트레이닝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리고 비전의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사도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책망의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책망도 하시고요,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의분을 터뜨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망과 견책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너무 소망과 위로에만 치중하면 현실을 게을리하기가 쉽고요, 너무 견책만 자주 하다 보면 또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주님은 아주 조화롭게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본을 따라 정말 치우침 없이 소망과 위로에도 그리고 견책에도 아멘으로 순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열심히 달려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그리고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세상 나무들과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영적인 이 그림에 나오는 이런 거목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로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모든 면에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농사도 잘 되고요. 자식들도 잘 되고 가축들도 잘 자라고 건강 문제, 직장 생활, 사업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의 승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보물창고 열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게 되면 안 될 일도 되게 되고요. 하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롯은 인간적으로 계산하여 성공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황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까지도 그가 순종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의 정손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까지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 그리심 산의 길,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재앙의 공포가 엄습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피며 영혼을 구원하도록 교회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마음으로 11조와 헌금을 구별하여 바치오니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세상을 돌보는 교회의 능력이 더 확장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 아뢰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딸 김지혜 집사님에게 권능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속히 완쾌되어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조엔 해나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게 안정을 찾아가며 맡겨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제단 앞에 나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